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8일 목요일 내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11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413쪽입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무슨 어찌된 의미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전쟁에서 패했습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왜 전쟁에서 패했습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은 신문이나 TV 매체의 그 뉴스들을 굉장히 즐겨보고 시청을 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사건들이 발생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되죠. 예를 들면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정계의 권력자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그리고 재물을 탈취하다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권좌에서 물러나게 될 때 그의 허물이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약한 한 인간으로 전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인간이 그때는 저렇게 자기가 권력과 그 모든 정말 보좌가 튼실한 것 같아도 또 결국에는 어리석음이 덜 추워지니 한 나락한 한 인간으로 저렇게 전락하는구나 하고 인간의 교만한 마음과 그 다음에 얼마나 어리석었구나라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유명한 이제 검찰청에 있었던 사람 몇 년 전에 그분도 그때는 굉장히 또 한 권좌를 차지했던 사람인데 뭐 여러 가지 성추행에 연루돼서 결국에는 지금도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일전에도 이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과 같은 분들도 잘못된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또 저질러서 또 결국에는 그 보좌에서 결국에는 탈락되고 쫓겨나가게 되고 지금도 여전히 계류되고 있는 그런 법적인 상황 속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참 이 권좌에 있을 때 잘하고 자기 보직에 있을 때 참 자기 관리도 잘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죠. 한순간에 자기가 쌓았던 공든탑이 다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한 인생이 자기가 정말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으려면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말 자기 개인적인 그런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엄격하게 잘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뉴스나 그런 여러 가지 보도되는 내용을 통해서 다른 교훈을 얻는 것, 거기에 깨닫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실패하는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또 얻고자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하나님 주시는 이 교훈 자체를 절대 뿌리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 안에 모든 이 성경 구약 39권, 그 다음에 신약 27권, 66권은요 인생에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다반사에 대한 것들이 다 이 안에 교훈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인물이 왜 등장하겠습니까? 사건이 왜 나타나겠습니까? 전쟁이 왜 치러지고 전쟁의 흥망성쇠가 왜 나누어지겠습니까? 그 안에서 교훈을 얻고 깨달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 교훈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찾아 나서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안에 말씀이 들어있는 말씀을 추적하고 깨닫고 그리고 삼가 조심하고 교훈을 삼고 내가 가지고 가는 발자취를 다시 밸런스를 맞추고 그리고 엇박자 됐던 걸 다시 정보로 교정하고 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저가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그래하면 성도들 우리들은 더욱 성숙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로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왜 전쟁에서 실패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해 있습니다. 특별히 4장 2절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저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애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자기네들이 오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3절에 나오죠.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하나님 주시는 그 가르침은 A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B라는 쪽을 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봐야 되는데 그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고 우리에게 있었던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져서 우리가 패하게 된 거야 라고 그 탓을 다 하는 거죠. 마치 현대인들이요, 개인과 가정의 안위를 위해서, 그리고 그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옛날에 우리 기복신앙 시절을 보면은 부적을 이렇게 붙이는 게 많았잖아요. 부적을 붙이는 행위처럼 언약궤를 마치 그런 기복신앙의 그런 상징성으로, 이것이 언약궤가 있어야지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 교회를 나가야지만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상징성. 그리고 내가 교회를 주일 성수한다라는 그러한 종교적인 의식. 그것만을 향하면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 것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없고의 여부가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 뜻의 말씀의 율법과 규례대로 다 행동하고 지켜가고 있느냐, 그것을 보아야 되는데 자기네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본래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켜야 할 규례가, 하나님 주신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명기 23장 9절에 말합니다.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즉 전쟁 나가기 전에 악한 일을 삼가해야 된다. 나쁜 마음을 품고 악심을 가졌던 것, 또 네가 여러 가지 비행을 저질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음란을 저지르는 그러한 불륜을 저지르거나 그 다음에 도둑질을 했거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거나 뭐 그런 일이 있는 거 그런 것들 다 정리를 하고 그거를 정돈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이 있기 전까지 자신들이 행한 잘못을 청산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처럼 악인들이 행하는 행동처럼 어리석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하고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28장 5절에는 말합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생각이 안중에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다 이것이 나쁘고 이렇게 하면 잘못된다라는 그런 판단과 그런 머릿속에 선명한 기준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 때문에 그 깨달음 때문에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전달해주는 교훈 때문에 이런 일들은 나쁘다는 걸 안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모든 행동이나 태도 이런 것들을 점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슨 일들을 처리하고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은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전쟁이 그래서 패했다. 왜? 하나님 뜻을 안 구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게 됐느냐? 영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지극히 타락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엘리 제사장의 아들 험리와 비느하스는 자기들 마음대로 탈취하잖아요. 제물에 눈이 멀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 회막문에서 여인과 동침도 합니다. 그래서 정결해야 할 장소를 더럽히는 잘못을 범하기도 하는 거죠. 얼마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그 자녀들이 그 신앙의 그 여러 가지 연조나 그 전통과 규례들을 깡그리 무시했으면 또 교육되지 못했으면 이렇게 방자하게 그렇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이런 종교 지도자 밑에 있는 백성들은 또 말할 것도 없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랬으니 바른 것을 배웠을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느님을 알기 힘쓰지도 않았고 그릇된 길로 갔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집안에서 부모가 아버지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흐트러져 있거나 영적으로 교만하면 그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영적인 그런 흐름과 그 물결이 조류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7장 13절에 말합니다. 나를 떠난 자는 그릇된 길로 가게 되고 결국은 범죄하여 패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릇된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범죄하게 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패망하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우리가 공식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무능력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독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를 저지르거든요. 세상의 유혹에 마귀의 그 유혹에 그냥 빠져버립니다. 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 전적으로 100%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지금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이라. 자기 고향을 떠나서 타인 나그네처럼 온 세상 객처럼 떠돌아다니는 사람과 같다. 어느 곳에 안식을 하고 취하지를 못하고 늘 떠돌아다닌다. 참. 그러면서 보금자리를 떠나서 떠도는 새와 같다.
잠언 27장 8절에 말합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자기 고향을 떠나서 어떤 외지에 성공하기 위해서 직장을 얻어서 갔다면 그게 이제 가정의 안식처도 갖고 자식도 낳고 보금자리 우물 트고 그것에 머물러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는 보금자리가 없는 새 공중에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둥지를 틀 보금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둥지 틀 보금자리가 없는 그 새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 그냥 하늘에 뱅뱅뱅뱅뱅뱅뱅 자기가 머물 집이 없는 거예요. 둥지가 없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가 독수리한테 낚아채기도 하고 잡아먹히기도 하고 패망의 길을 간다는 안전한 곳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적군에게 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종교적인 자만심. 그것을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느 민족보다 더 많이 체험하는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것을 체험을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백성이므로 천하무적으로서 승승장구하리라 이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도와주셨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도우실 거야 하고 착각해서 이제까지 승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내가 모든 것을 뛰어나게 다 탁월하게 그렇게 행동해왔고 생활해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이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에게 1차 패하자 기껏 생각해놓은 것이 뭐냐? 언약궤가 딱 생각이 나. 언약궤를 놓쳤네. 언약궤가 있으면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상징성으로 나타낸 게 언약궤거든요. 그 상징성에 그게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는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만 옆에 있으면 블레셋을 검색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 아닌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그냥 젖어 있으면요.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내가 11조 내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교회 그 신앙 공동체에서 소속해 있는 것만으로 해도 하나님 날 지켜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들은 언약궤를 전쟁터로 이동하는 자신들의 행위가 다른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자신들의 행위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그런 상징적인 심볼이다. 기복신앙처럼 부족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잠언 12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악하고 그 다음에 미련한 사람일수록요. 남이 얘기하는 그 교훈이나 권고 절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고집이 아주 센 사람들이죠. 듣지를 않아. 자, 이들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들을 자신들이 마땅히 얻을 만한 것으로 받은 듯 자만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는 내가 지금 마땅히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기에 내가 얻어야만 되는 얻는 그런 내가 그냥 당위성에 있다 하고 자기 신앙에 대한 자기 자부심이 거대하게 자리 잡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만의 결과가 무엇인지 나타난 것이죠. 결국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다 빼앗기고 염리와 험리와 비나스는 죽임까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자만심에 차 있는 자는 발을 입게 된다고 이사야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멸망당하게 된다고 에레미야 7장 9절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인복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그렇게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7장 9절 10절에 말합니다. 자만심에 차 있는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자만심,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우울감, 결코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자기의 생각을 어떠한 일이 생기든지 자기 생각 버리고 먼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곁을 떠나서 걸어된 길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열심히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프고 힘든 와중에 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역사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자만했던 우울했던 그 마음들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 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칩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